지난번에 우리가 그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쭉 이렇게 한번 개관을 이렇게 쭉 봤죠. 기억나세요?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창조 시대인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던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포로가 갔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10가지 시대로 이렇게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쭉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창조 시대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창조 시대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사실은. 성경에서 그 차지하는 분량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처음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되고, 인간이 처음 시작되고, 부부관계가 처음 시작되고, 죄가 처음 시작되고, 모든 것이, 살인이 처음 시작되고, 이런 심판도 처음 시작되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처음부터 시작된 시대가 창조 시대입니다. 기간은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처럼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대,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학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2100년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로부터 한 2150년 이 정도를 아브라함 창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창조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주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주전 20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창조 시대의 전체 줄거리를 거기 여러분들 교환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사실 이게 하나가 더 앞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분에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낙원에서 그것도 부부로 살게 하고, 거기다가 또 세상을 관리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아서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교만이고,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턴이 다윗이 범죄한 거하고도 똑같아요.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하고 범죄한 것도 이게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닌 진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줬는데, 만약에 네가 이런 게 더 부족했으면 줬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도 네가 이 은혜를 모르고 탐욕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치우고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길, 이 힘든 길, 정말 이 어려운 이 세상 길을 사는 동안 동행해 주시고, 또 수시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게 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죠. 그리고 자꾸 뭐 비교하고, 물론 이제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난들이 있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또 엑스트라 고난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를 만약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또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감이 안 올지 몰라도, 우리가 보내야 될 엄청난 시간들, 영원에 비춰보면 이건 진짜 순간인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치복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사실은 사람이 타락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은혜에 민감해지는 것. 사실 살다 보면 다양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아침에 집에서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다운돼서 나왔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앞에서 음악이 딱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딱 나오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걸 은혜를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러고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창조시대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4가지 주요 사건을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창조시대 4가지 주요 사건인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또는 이제 회복을 완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4개의 굉장히 중요한 칼럼인데, 그 중에 2개가 지금 창조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다다. 그게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냐? 창조된 세계로 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이게 창조입니다. 타락, 이 세상은 그러나 타락해서 온갖 타락의 영향력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세상이 아닌 거죠. 지금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된 세상이기도 합니다. 구속 중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구속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깨어지고 온갖 나쁜 것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입에서 말로 다 하기도 힘든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지만, 동시에 구속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서 지금도 누군가가 구원받고,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고, 지금도 누군가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세상의 어느 구석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리고
회복. 언젠가는 이 세상이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두 개 중에, 네 가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홍수와 바벨탑은 그 타락에 이은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셨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구약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게 이제 그 베이스가 이 창조 시대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쭉 창조 시대 얘기가 나오다가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게 거의 창조 시대의 엔티 클라이막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셈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가 많았죠. 75세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나이가 많았던, 그리고 불임이었던. 이게 뭡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나라를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동됐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나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니네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사실은 그거는 은혜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자, 사건의 전개를 한번 보시죠. 사건의 전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창조,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장 웅장한 놀라운 사건이죠. 자, 창조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전체, 우주 이렇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고, 2장은 이제 주민을 해가지고 인간의 창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2장에서 이제 그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근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눈을 호강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비록 사진이지만 우리가 이걸 생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자, 한번 쭉 돌려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너무 아름답잖아요. 스케일도 너무 크고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다른 힘 하나 안 들이고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시고 그냥 말씀만으로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주가.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을 보고 자꾸 이렇게 막 소위 과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창조가 됐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창조돼, 이거 관심 없고, 창세기 저자의 관심은 누가 만들었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 누구 때문에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있느냐 하는데 창세기
저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대 과학의 어떤 패러다임 아래서 이게 이런 방식이다, 저런 방식이다,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나라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드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갖고 과학 논쟁을 하고 무슨 창조과학이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슨 해와 달과 뭐 별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집트, 그들이 노예되어 살다가 나온 그 나라. 그러면 어쩌면 광야 시대 때 이 창세기가 쓰여졌는데,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광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는 마세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광야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는데 불평 무지하게 하죠. 무지하게 불평 많이 하고 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더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광야는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일교차가 무슨 40도 50도 되고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광야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전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얼마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비록 자유를 찾아서 나올 때는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 열리고 짜자잔 너무 신났는데, 광야 들어보니까 광야는 무섭고 위험한 곳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자는데 너무 자기 싫어요. 제가 이거를 몇십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내 팔자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너무 자기 싫어. 학생들은 뭐 2년 3년 하고 가잖아요. 거기 내가 왜 자기 싫으냐 하면 거기 나오는 것들 때문이에요. 돈벌레 무슨 안 보던 어제인가 그제 월요일 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개구리가 나왔어. 개구리.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벌레 나오고 방에 개구리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싫은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갈 나오고 뱀 나오고 온갖 위험한 들짐승 있고 물 없고 일교차 너무 심하고, 그러면 당연히 옛날 생각나죠. 괜히 나왔다 싶고.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창세기를 쓰면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애굽에 대한 공격, 논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이 거기서 무슨 신이라고 섬겼던 해, 달, 별 이거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무슨 과학적 사실을 서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된 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질서 그 자체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우주 사진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어딘가를 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제 우리 학교 채플에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곤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포틀랜드라는 도시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그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포틀랜드라는 도시 한국 갔다 오고도 그렇게 막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고, 원래 만들어진 세상은 전혀 그런 게 없을 때인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되고 사람들이 늘 기쁨밖에 없어.
아침에 뭔가 아침에 고요인가 무슨 어디 수목원 있죠. 거기 가가지고 화내고 있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추측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그 비손강이라는 강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쯤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어딘가에 위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벨론이 있던 그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메소스라는 게 중간에 이런 뜻이고요. 타미아라는 것은 이게 강들 사이 이런 뜻입니다. 네. 포타미아. 네. 그래서 강들 사이.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말이죠. 창세기 3장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It's very good.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좋다 그랬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조화와 아름다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입니다. 복 주시는 자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말할 때 복을 베풀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한데,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공동, 어떻게 보면 부속정자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명령.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게 문화를 만들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1차 환경이에요. 자연 세계는. 근데 이 자연 세계를 가공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관리하고 가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2차 환경이고, 그게 바로 문화예요. 자연 세계를 잘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는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는 명령이고, 근데 그 명령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가꾸고, 자연세계를 잘,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로서 이 자연세계를 잘 케어하라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명령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두는데, 둔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심을 많이 두는데, 문화명령에 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형태가 자꾸 어떻게 보면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자꾸 돼가지고 어떤 종교 활동에만 이렇게 치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단순히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관리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뭐 의료 직업을 가지든지, 그게 무슨 뭐 하수구를 뚫는 일이든지, 아니면 컴퓨터 IT 계통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문화 명령의 일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아무런 하나님께 무슨 중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수구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IT도 개발하셔가지고 더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화명령, 이 소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전부 목사, 선교사만 돼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을 잘 가꾸고 설거지 잘하고 뭐 아주 맛있는 음식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케어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영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어디 갔냐? 앨런 라스라는 분, 이 지금 일단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막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좀 이렇게 못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이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부인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물론 리더십 롤이 있어요. 리더십 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 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이제 서미팅하는,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롤이 강조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복종과 사랑 이전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가정이 자꾸 이 파워 게임을 하고, 특별히 여성분들, 여러분 너무 남편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 리더십 롤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롤을 맡기셨어요. 근데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갖고 막 따라와.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케어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지 총과 칼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그 쌍방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자꾸 남자들도 남자지만 옛날에는 또 그런 남자들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너무 좀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너무 페미 쪽으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세져가지고 자꾸 이 부인들이 남편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렌 로스의 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불안정하고 한정적인 하지만 전달 가능한 하나님의 속성, 생명, 인격, 진리, 지혜, 사랑, 거룩한 공의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비록 인간이 불안정하지만 또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본질이 뭐냐 하면 결국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관계인데,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걸 드러내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지, 얼마나 신앙이 좋지, 이런 걸 이렇게, 물론 그런 걸 남들한테 우리가 판단하고 가늠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받았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열심 같은 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헌금, 이런 걸로 가늠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그게 영성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잣대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무슨 신학교에 가고 무슨 박사학위 받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걸핏하면 사람들하고 트러블 나고 부딪히고 성질 더럽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타락의 단계로 넘어갈게요. 타락의 단계로.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타락이라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타락의 첫 걸음은 뭐냐면 교만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너무나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고 우리가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이걸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이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S-I-N, sin이잖아요. sin의 중심 글자가 I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스팟라이트의 중심에 서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좀 겸손한 사람 같았는데 뭔가 이렇게 시켜놓으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마음이 옛날에는 눌려져 있다가 이제 환경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는 말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뭔가 할 만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서빙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막 갑질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 그 교만이 인간을 죄로 몰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죄에는 결과가 있는데 특별히 이 결과는 관계를 해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파괴되냐? 첫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전에 찾아왔을 때는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을 맞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꺼리게 되는,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요 구절 3장 8절 앞 구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딱 짓고 뭘 하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몸을 가렸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가려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가 그 몸을 가려줍니까? 못 가려줘요. 왜냐하면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피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소외와 불신과 파워게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Oh my love, 뭐 이러고 이랬던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그 여자를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보면 손가락질이 쌍방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그 여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건 너 이렇게 핑계대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죄는 사실은 관계 파괴자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가잖아요.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가정이 굉장히 안 좋게 돼요. 지옥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사실은 여러분 부부 간에 죄가 없으면 사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가면 이게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죄는 사실은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문제까지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그 죄거든요. 전쟁은 침략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전쟁인데 그 죄의 결과를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스럽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 또 죄를 지어가지고 부부간에 파워 게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보면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파괴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자,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에게 반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됐어요. 아주 사납게 인간에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은 자연을 남용하고 자연은 그것에 대해서 또 반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맹수들이 막 사람 사는 데까지 날아와서 사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죄가 자라나서 살인과 복수 전쟁으로 커져갑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성장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죄 짓기가 힘들었는데 한번 지어보면 그게 점점 더 커져요. 죄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이렇게 발을 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막 떨고 막 이거 속여도 될까 막 이랬는데, 그게 한번 통하죠.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최초의 무스탕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속죄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동물 속죄.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동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의, 이 죄 없는 동물, 그러니까 여기 그 동물이 누군지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죄 없는 동물이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종교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옷,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동물 제사,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홍수.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홍수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먼저 죄악 가운데서 점점 악해지는 인간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자, 이 죄가 점점 커져 가가지고 땅 위에 가득 차고,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이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돼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 죄악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해석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간과 신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세상에 방주를,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왜 만드냐고. 그러면 노아가 말했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래서 120년 동안 외쳤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이 여기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설계도를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노트에 보면 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방주가 이런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시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주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홍수 심판의 그 기록을 보면 뭐가 굉장히 돋보이느냐 하면 노아의 순종이 돋보여요. 노아가 굉장히 순종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러고는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하고 그 짐승들 이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언제나 어느 때까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온다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지만 그 구원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뭐 종국적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겠지만 각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집어넣었는데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다?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커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노아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홍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되돌림이에요. uncreation이고 영어로 말하면 창조의 역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세상에 나온 것은 recreation이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노아에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육식이 이때부터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이제 인간이 그래서 vege만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육식이 허용이 되죠.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노아 언약인데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였죠? 노아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또 말하죠? 무지개 언약, 7빛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표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에는 물로서는 이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불로 멸망한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노아의 실패를 보시면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됐죠. 이전까지는 노아는 거의 완벽해요. 노아는 진짜 거의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노아가 얼마나 괜찮으냐 하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비둘기 내보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히 이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너무 괜찮았는데, 그런데 좀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그냥 방종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을 풀고 방종하면 의인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벨탑.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 이 바벨탑은 먼저 교만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죄의 본질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이 절정에 다다른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옛날 개혁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고 이제 하늘까지 닿는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게 보면 교만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을 강구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안전을 강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은행 잔고로, 무슨 내 직위로 안전을 강구하고 싶은.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대한 정면 거부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여 있자, 이렇게. 왜? 자기들 안전을 자기 스스로 강구하고 싶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교만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말을 섞었다 해가지고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모여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오순절 사건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역정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벨탑을 되돌리는 일을 그때 하신 거죠.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소통. 커뮤니티라는 말 아시죠? 커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는 공동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건 어떤 차원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커뮤니티, 목장이라는 커뮤니티, 교회라는 커뮤니티, 또 사회라는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생기면 그 커뮤니티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분열되고 무너지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사이에서도 소통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자녀들과의 소통하는 것, 부부간에 소통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서 준비하세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 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자,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는데 처음 나올 때부터 좀 불길해요. 자식도 없고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픽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가지고 분열되고 완전히 그냥 인간 교만이 끝에 이르고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죠. 자, 적용적인 교훈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참 예언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보, 오늘도 당신 기도할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죠. 중요해요. 구속하신 하나님.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도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근거한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그 막강한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말씀만으로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진영 씨 그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이거 거의 찬송가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갤럭시 안 되면 진짜 삼성에 누구 만나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그런 거 당연한 것처럼 인생 제대로 살려면 그거 만든 사람 만나서 물어봐야 된다. 내가 뭘 아는 듯이, 내가 주인인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작품으로서 정말로 겸손한 태도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미디어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 컬처, 문화가 소프트 컬처라고 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어떤 이 방음막을 이렇게 약간 점차적으로 이렇게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드라마라든지 무슨 SNL 코리아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게 죄를 죄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그냥 죄인데, 말도 안 되는 죄인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누구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고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왜냐면 웃기니까. 깔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슨 제가 이거를 주된 죄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 보면 술 마시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수도 없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져. 그래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는데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젊은 여자들이 만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막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그거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동성애자 코드 반드시 있고, 교인들에 대한 무슨 잘못된 거 반드시 거기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거기 왜 교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쁜 교인이. 우리가 죄를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세계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파멸시키고 기독교를 파멸시키고 구속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아무 생각 없이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인간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 즉시 막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실패한 인간들, 하나님으로 보면 배은망덕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모든 좋은 거 다 주시고 온갖 것들 주셨는데,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배은망덕해가지고 원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그 실패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죠.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딱 뭉쳐가지고 대적하고 내 이름 내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더 큰 재앙을 막아주셨어요.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보내셨죠. 제대로 살으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녀가 성관계하고 이랬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 부끄러운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럽고 타락한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같은 죄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영화에 좀 이렇게 막 잔혹한 잔인한 영화 같은 거 보면 보기 싫잖아요. 막 속이 막 올라올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토할 것 같겠어요. 그런데 그 범죄의 현장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에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성은이 망극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할 때 있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있어요. 그럴 때에도 숨지 마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회개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